2022년 5월 9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일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역자에 따라 갈린 분쟁과 분파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서 바울은 분파로 나눠져 분쟁하는 것의 무의미함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하나님이 주신 사역자였고 사역자는 성도가 따라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성장하기 위해 쓰시는 도구임을 가르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장은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지 진정한 구원의 비밀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비단 이 본문이 사역자에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성도에게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의 근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도된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의 본분을 다시 기억하고 살아내는 선포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자가 지향해야 할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임을 알려줍니다. 고린도 전서의 맥락에서 바울과 아볼로 등 사역자들의 한정된 문장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바울의 목적은 단순히 자신들만 이렇게 살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을 향해 하나님이 바울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사역자들을 통해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즉, 바울은 사역자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전체가 회복해야 할 정체성은 일꾼으로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내는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꾼은 선박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합니다. 이 노예들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층의 노예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기의 위치를 낮추는 이유는 선박 밑의 노예들이 바울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박 밑의 노예들은 자신들이 드러나지도 알려지지도 않는 존재로 그저 명령받은 대로 충성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드러남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맡았다는 이유로 자족하는 것이 바울과 교회에 훨씬 더 큰 유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맥락에서 궁금해야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낮추면서도 그 정체성을 자신있게 선포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말로는 내 삶을 낮춰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견디기 힘들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주변에 수군거리는 평가들에 숨이 막힙니다. 때로는 맡은 일을 내려놓고 싶은 것도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배 밑의 노예로 비유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3절과 4절 사람들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점검합니다. 사람은 가장 먼저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을 타인에 둡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자신에게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보았을 때에도 자책할 것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인의 판단에 자신의 일의 평가를 맡깁니다. 그래서 남이 칭찬하면 잘한 일처럼, 남이 욕하면 못한 일처럼 쉽게 결론을 내리기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나 스스로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면 자기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일을 했다고 최종 판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타인의 판단에서도 자신의 판단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절대 완벽한 인생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는 타인이나 자기 스스로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을 판단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 나의 최선이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자가 할 일은 나의 최선과 타인의 칭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사는 삶입니다. 바울은 서로가 판단하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의 판단에 민감할 수 있고 남의 판단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권면하는 것이죠.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을 사람에게만 두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잊은 채 스스로도 무너지고 공동체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 최종 판단자이신 하나님을 잃지 말고 기억할 때 비로소 교회가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로 흔들리는 것은 판단의 기준이 사람을 넘어서지 않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사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온전한 충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6절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본을 보였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모양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향해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이 변화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서 올바른 말씀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자신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살아내는 자로 충성된 삶을 살아낸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변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킨 말씀 앞에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바울은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계속 권면합니다. 바울은 아마 스스로 계속 구별된 자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가말리엘 학파의 바리새인으로 스스로 특별한 자로 구별되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인생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이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은혜라고 훗날도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특권인 성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일구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수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들의 손길 없이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연동교회 128년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수많은 헌신된 성도들의 삶이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을 묵묵하게 수행해온 연동의 믿음의 선배들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사람의 평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특권을 주심으로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바르게 응답할 때 128년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 건강하게 전하는 연동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성도에게 허락하신 헌신과 수고의 자리가 때론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일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삶임을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기까지 묵묵하게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을 감당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된 정체성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소멸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삶을 먼저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땐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